5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로부터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믿습니다. 이건 따라하라고 한 게 아닌데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이제 회복하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결단하고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의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보다시피 제가 지금 목이 상태가 좀 많이 그렇죠. 귀를 잘 기울이셔서 들으시기 바라고요. 저도 목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살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올해 2023년에 저희 교회의 표어로 새로운 시작 안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실패하지 않는 비결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한 돌아봄과 또 우리가 한 해 동안 항상 여호와를 우리 앞에 두고 우리가 앞서지 말고 앞에 두고 나아갈 수 있도록 또 다윗에게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다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죠. 이사야서 60장 22절의 말씀처럼 우리 전도자 목사님 통해서 병든 세상을 치유할 우리 렘넌트들을 일으켜 세워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또 영적인 네이비실, 영적인 특전사와 같은 그런 렘넌트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어지고 또 에스더 4장 14절 말씀처럼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정말 렘넌트를 일으켜 세우는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 감당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여호수아 3장 3절에서 5절처럼 언약궤를 따라가는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항상 신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항상 우리에게 전제되어야 될 믿음이 있어요. 항상 우리가 전제되어야 될 믿음, 그러니까 딱 기준으로 말뚝과 같이 딱 박아놓으시고 늘 생각하셔야 될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 인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라고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없으면 영광을 못 받으시는 분이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그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그분은 영광 받으시고 완전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 완전하신 분이 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냐라고 할 때 답은 이거예요. 복 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 위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가장 전제적인 믿음입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시기 원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복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이 굵은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 내가 긍정적인 상황이나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항상 이게 전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좀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 어려움조차도 하나님 날 복 주시기 위하심이야. 맞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징계를 받지 않으면 사생자라 말씀하세요. 부모도 자식을 징계하거늘 하물며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을 양육하고 훈육하지 않겠냐. 그러나 징계할 때 너희가 그걸 경홀히 여기지 말되 그걸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복 주시기 원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믿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믿음을 근거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거야. 하지만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그래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내게 또 복을 주실 거야. 이게 복음 안에 있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고 우린 늘 듣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 속에도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믿음으로 살기를 반응하고 내 인생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 믿음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그 인생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세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궤, 이 말씀을 오늘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항상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향을 잡아주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기이한 일을 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올해 3가지 얘기하셨어요. 말씀 따라 기도하고 도전하라. 저희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저희들이 받아야 될 모든 말씀은 저희들이 따라가야 될 말씀이고 또 저희들이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이고 저희가 도전해야 될 제목입니다. 오늘도 그런 말씀으로 받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셨다 그러셨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원단 말씀에서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는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실패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롯과 같은 사람들, 아브라함의 조카죠. 소돔 고모라를 택한 롯, 또 에서, 야곱의 형제 에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또 고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섬기는 자로서 모세를 시기하고 그래서 당을 짓고, 게하시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엘리사의 수종자로서 이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여기서 저주를 받게 되죠. 또 선지자 요나 같은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되게 꾸지름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남북 왕들 중에 실패한 많은 사람들, 또 신약에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뚱쳐서 그렇게 죽었다, 이게 아니고요. 그걸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들은 대표격으로 매를 맞은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도 있고요. 또 시므온 같은 사람들, 돈으로 성직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 또는 뭐 니골라당,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했지만 결국 뭐 완전 다른 길을 갔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한 사람들, 왜 실패했냐라고 할 때 그들은 과거에 얽매인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과거에 얽매인 삶을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얘기를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받은 자들, 이들을 본받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광야에서 멸망받은 자들을,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 광야에서 멸망받고 실패한 사람들, 광야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어떤 의미냐면요,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 고린도에서 10장에 보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게 홍해예요. 그럼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 신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실패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 봤더니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죠. 바알불 사건을 얘기하시면서 우상을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는 음란의 문제가 있었어요. 음란 문제. 항상 이건 따라오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악을 즐겨한다 그래요. 악을 즐겨한다. 그러니까 이들은 광야에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멸망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들을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본받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들을 본받지 말라 그러는데 이걸 말했던 대상이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예요. 그리고 이 말을 받는 고린도 사람들은 이 고린도 교회의 행태와는 좀 다른,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말은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이 문제가 다 들어와 있다라는 소리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면은 진짜 고린도 교회 안에 이거 다 들어와 있습니다. 당파 문제에 들어와 있어요.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나눠지고 너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게바파다, 너는 뭐 아볼로파다, 너는 바울파다. 교회가 지도자를 중심으로 막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사람 중심으로 막 찢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세상에서도 있을 수 없는 우상의 음란의 문제가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 음란 문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법정에 막 고소하는 문제들,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문제가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세상의 법정에 교회가 가서 되려 막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고요. 분쟁하고 시기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은사 문제가 터져가지고 서로 막 교만해가지고 성찬식 문제도 있어요. 성찬식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그 당시에는 이제 교회 안에 종들도 있고 주인도 있지 않습니까? 주인들은 아무래도 삶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하면 그들은 먼저 와가지고 먼저 올 수 있는 겁니다. 와가지고요, 떡과 포도주를 잔뜩 먹어요. 그리고 뒤늦게 이제 노예라든지 종들은 뒤늦게 와보면 먹을 떡도 없고 포도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또 거기에서 그 안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 세속화되어 있는 거예요. 세속화. 이런 고린도 교회에서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들의 길을 본받지 마라. 광야에서 실패한 그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과거에 얽매인 삶으로 그 얽매인 삶 속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이러한 삶 속에 이러한 우상, 음란, 이런 수많은 악을 행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이거는 계속 사탄의 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죠. 목사님 얘기하셨죠. 이게 계속 사단의 올무가 되고, 이게 사단의 벽이 되고, 이게 사단의 틈이 되고, 이게 쓴뿌리가 되어서 계속 사단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과 삐뚤어진 마음을 먹게 하고 모든 선택들이 다 어그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도 그렇고 교회도 막. 이게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틈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 사탄에 공격할 수 있는 틈이 내 안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영적 싸움이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사단과의 전쟁을 얘기하죠. 그렇지만 사실 영적인 싸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사단과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사단이 내 안에 공격할 수 있는 그 틈이 있단 말이에요. 그 틈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격할 수 있는 틈. 그래서 그걸 계속 노리는 사단이 있죠.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죠? 그럼 뱀이 죄의 원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데 있어서 뱀은 유혹을 해요. 근데 그 유혹은 아담 하와 안에 있는 죄를 촉매시키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아담 하와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교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부추기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과거에 얽매여 있는 내 삶의 습관과 잘못된 생각과 지난날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사단에게 계속해서 올무가 되고 벽이 되고 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두 가지를 싸워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사단이 틈탈 수 있는 분명히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계속해서 파고드는 유혹하는 이 영적인 존재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쓴뿌리와 같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롯이 육신을 보고 따라가고 에서, 고라 전부 다 보십시오. 사단이 틈탈 틈. 그런데 이 쓴뿌리에 제가 오늘 좀 같이 말씀 나누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 사단의 쓴뿌리의 진짜 핵심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죄의 모습들, 우상, 음란,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고 악을 즐거워하고 이런 많은 모습들의 그 핵심적인 쓴뿌리가 뭐냐라고 할 때 그게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삶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는 나 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고이즘이라고 들어보셨죠? 자기 사랑.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이기적이라는 말이에요. 이 핵심이 나 중심. 이 우상이나 음란이나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하는 거예요. 전부 다. 복음과 종교의 차이가 뭐죠? 종교는 신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맞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 섬기지만 우상 숭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섬겨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복 받으려고 하나님도 다 이용하는 거예요. 음란, 자기 욕망을 채우는 삶,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가 참 교회, 올바른 교회에게 가장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뭐냐? 그게 이기적인 거예요. 교회는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입니다. 왜냐?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을 위해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그 이기적인 인생은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인생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신 분이 아니에요.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사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 안에서 이기적인 모습, 나 중심적인 모습들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타적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이타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삶은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위해 살아야 돼요. 이게 세상적인 모습이에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거. 나 중심적으로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이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아서 모든 것을 다 파괴합니다. 다 파괴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나 중심의 삶, 이 나 중심이라는 거, 이 나 중심이라는 부분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걸 진짜 근본적으로 이 쓴뿌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이걸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냐? 이 근본이 변화되지 않은 삶이 어느 날 권력을 얻고 힘을 얻으면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다 휘두른단 말이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다 빼앗는단 말이야.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왜 타락하죠? 자신의 권력과 욕망을 가지고요, 전부 다 자신의 것으로 다 그 욕망을 가지고 휘두르는 거예요. 권력 가지고 휘두르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높게 올라갈수록 힘을 얻을수록 권력을 얻을수록 죄만 더 짓는 거예요. 차라리 힘이 없으면, 차라리 능력이 없으면, 차라리 권력이 없으면 죄라도 덜 짓지.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위하는 사람이 힘이 생기면 그걸로 주변을 다 밟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지 않습니까? 다 밟고 다 죽이고 나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까? 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성공은요, 결국 괴물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힘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망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기도해야 될 쓴뿌리예요.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거기에 나타나는 현상, 다 나타나는 현상. 성적인 문제가 터지면 목회자가 성적 문제를 터뜨려요. 성적인 문제, 성폭행이 뭐죠? 성폭행은 내 힘을 가지고 내 욕망을 위해서 저 사람은 내 힘으로 밟아 짓눌려 가지고 내가 뺏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다 뺏는 거예요.
돈 문제 다 거기 걸려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에 응답받지 못하고 성공할 우리의 모습은 두렵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이게 죄라는 것을 모르고선 그냥 우리도 고지론적으로 위로 올라갈 생각만 하고 높게만 올라갈 생각만 하고 나중에 올라가면 그거 가지고 더 많은 짓을 해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부분이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거든요. 목사님 포이에마 얘기하셨죠. 하나님의 작품.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클라이막스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형상 가진 자들이 온 땅에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모습,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그걸 창조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우리 인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명품이고 우리는 작품을 남길 사람들이에요. 타락해서 다 무너졌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이에요. 우리 안에 언약으로 사명으로 은혜로 충만한 제자들, 충만한 성도들이 온 땅에 충만하게 해서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시대를 살리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게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포이에마, 명품이에요, 명품. 그런데 명품인데 불량품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여전히 과거의 이전의 삶, 하나님 떠나서 나 중심대로 죄를 즐겨하고 그 속에서 여전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악에 계속 죄 가운데 계속해서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불량 인생을 사는 거예요, 불량 인생을. 죄가 뭐죠? 하마르티아, 관역에 빗나가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서 빗나간 것이 죄예요. 불량품으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도 자기는 불량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원단 말씀에서부터 뭐라고 하셨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정신을 차리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 보면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의 생각의 기준은 항상 내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그날을 기준으로 말을 해요. 우리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설 겁니다. 그죠? 어떤 모습으로 서기 원하십니까? 정상적인 신자라면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시고 싶으세요? 바울은 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의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의 모습으로 너희에게 권한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명품으로서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해야 될 우리 교회가 과거에 얽매여서 나 중심에서 불량 인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갈 수 없다. 뭘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나 중심적인 생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죄의 본질, 나 중심, 하나님 그 쓴뿌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게 하옵소서. 지적이 아니라
훈육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지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아요.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좋은 말만 한다라는 분은 좋아하지 않아요. 사꾼이에요, 사꾼.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는 그건 지적이 아니라 훈육이에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얘기해야 됩니다. 어떻게 말 안 할 수 있죠? 죽는 길을 가는데, 올바르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말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말해야죠. 그렇게 가면 안 돼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옆집 아이한테는 한없이 좋은 아저씨가 될 수 있어요. 한없이 너그러운 아저씨가 될 수 있습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 아이들과 우리 랩런트들에게 그렇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건 제 자신을 속이는 거고 하나님 기만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기 싫으니까 합리화하는 거죠.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영적인 아버지로 우리의 영혼의 스승으로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불량 인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너를 명품 인생으로 바꿔주셨지 않냐.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싸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다면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저희는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교계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 또 우리 교단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자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돈 문제라든지 뭐 성적인 문제라든지 그 밖에 수많은 얘기들. 다락방의 전도운동이 끊어진다고 얘기하죠. 제가 이번에 예비대 수련회 갔더니 대학 예비대 아이들이 하는 말이 전도운동 다락방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풍문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풍문으로 다락방을. 진짜 그러냐? 진짜 그렇습니다. 일 세대 목사님들 생명 걸고 전도운동 하셨다고 하는데 다음 세대로 넘어가기도 전에 벌써 저희는 삐걱대고 있어요. 아니라고 말씀하고 싶겠지만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계승이 안 되고 있고 뭔가 동력을 잃었어요. 저는 이 모든 문제가 이게 진짜 하우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Y예요. Y. 진짜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동력이 따로 있고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랩넌트 운동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왜 랩넌트 운동해야 되죠? 우리 랩넌트들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나아가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 동기가 무엇일까요? 왜 동력이 자꾸 떨어지죠? 혹시 그 이유와 동기가 육신적인 거 아닌가요? 그러면 동력이 떨어졌다는 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채워졌던지 아니면 안 돼서 포기했던지. 만약 그게 아니라면 계속해서 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이게 맞다고 한다면, 진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만약 나 중심이라고 한다면 내게 유익이 되면은 동력이 얻을 것이고 내게 유익이 안 되면 그 동력이 꺼질 텐데, 문제는 이 동력이 꺼진단 말이에요. 풍문으로 들었어.
왜 그럴까요? 왜 우린 여기에 계속해서 나가지 못할까요? 이게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모든 게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저희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우린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하나님의 새로운 동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 동기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새로운 동기는 그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동기는 여기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남,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통과하는 우리가 되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할 때 우리 인생에 새로운 동기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한 사람,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은혜를 정말로 체험하고 그 십자가 아래 서본 사람,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그 발 아래 서보신 그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은 새로운 목표가 생깁니다. 그 목표가 뭐냐? 15절에 나와 있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은 15절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요,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요,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거듭난 자의 특징이에요.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특징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자가 누구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하지 않고는요, 이 쓴뿌리는 절대로 뽑히지 않습니다. 절대 뽑히지 않아요. 제가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다른 인생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산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비록 내가 지금 나의 현실이, 내 삶이 거기를 충족하지 않는 삶이라고 해도 내 인생의 지향점이 거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 끊임없이 그런 인생을 살고자 하고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을 기뻐하고 그런 인생이 되지 않으면 슬퍼해요. 맞습니까? 그게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하는 신자예요. 바울, 다윗,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산 사람은 없어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들. 그 사람은요, 이게 당연하게 느껴져요. 신기하죠? 십자가의 은혜를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그 사랑의 은혜가 담겨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 나 중심의 삶,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를 위하여 사는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하시면서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느 날 그 말씀이 이렇게 저에게 깨달아지는 날이 왔어요. 십자가는 우리 모두 다 알다시피 정말 무서운 십자가입니다. 두려운 십자가고요. 그리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사람은 다 발가벗겨요.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래도 하체를 가릴 수가 없어요. 왜죠? 팔을 다 발려놨으니까. 대못으로 못을 받고 발등에 목을 받고 머리에 그 가시관을 쓰셔도 피를 닦을 수도 없어요. 팔이 다 벌려 있으니까. 하체를 다 드러내시고 십자가에 박히셨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그 밑에는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많은 여자들도 있었을 텐데, 주일날 힘센 사람들이 저를 잡아다가 벌거벗겨가지고 강대상에다 저를 묶어놨다 생각해 보세요. 꼼짝달싹 못하게 모든 성도들 앞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혀를 깨물고 자살할 만큼 수치스럽지. 그런데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죠? 그 앞에 기쁨을 보시고, 그 앞에 그 기쁨,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그걸 기쁨으로 지실 수 있는 그 동력이 바로 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보시고 기쁨으로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끝이에요. 그럼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얻은 구원이다 보니까 이걸 너무 값없이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라 생각하지만, 우리 기억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단지 나는 복음 받으면 되지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살면 안 된다란 말이에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게 주신 생명과 내게 주신 신분과 은혜가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있기 때문에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 포기하고 싶으시죠? 이제 포기하면 안 돼요.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내 자신 정신을 차리고 갱신하고 과거에 얽매였던 삶들을 끊어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동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은요, 동력이 끊어져요. 그렇지만 우리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기쁨으로 죽으신 그 예수를 깊게 묵상해 보십시오. 나 정도는 당연히 그 정도 대우를 받아야지. 그런 분 있으세요? 아, 나 정도 되니까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지. 저는요, 그 사실이 깨달았을 때 왜요라는 말밖에 안 나왔어요. 왜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나를 사랑하심이에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내가 사랑을 알고 그랬어요. 형제를 위하여 마땅히 행함이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은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이 내게 주신 그 삶의 가치를 알고 그 은혜를 깨닫고 사는 믿음은 무섭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무섭게 변해요. 정말 죄와 싸우기 시작해요. 정말로 사단의 틈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알코올 중독에 있던 어떤 형제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는 이 형제 계속 반복적으로 무너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포기하고 싶죠. 그때 이 얘기했어요. 형제님 포기할 형제님은 자격이 없다.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남한테 손가락질 받고 또 넘어지도록 또 일어나야 된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님에게 주신 그 생명을, 그 길을 기억해라. 영적인 싸움이 힘들고 길고 변화되지 않고 그런다고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지금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문제가 크다고 포기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목표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열매가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은 뭐냐?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17절에서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에게 세 가지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하셨고요. 두 번째는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원수되었던 우리를 십자가로 그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나를 화목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모든 이방 현장에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케 하게 되도록 거기에 화목 제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모든 것을 찢고 주셨듯이 우리 교회는 복음 받지 못한 이방 땅을 향해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그들의 어그러져 있던 모든 과거의 얽매인 삶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그런 사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새로운 삶에 우리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환점. 명품 인생이 뭐죠?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명품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이 명품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얽매인 삶을 우린 끊어내야 돼요.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우리가 계속 불량한 인생으로 살도록 만드는 우리의 습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잘못된 마음, 우리의 삶의 모든 형태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싸우고 나가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어렵지 않아요. 평생을 걸려도요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왜냐, 사랑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과거의 얽매인 삶에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은 정말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은혜를 깨달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기이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22절,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정말 1000명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렘넌트를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을 치유해야 돼요.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시대를 변화시키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원색적인 복음으로, 화목의 직분으로, 화목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대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 우리를 이때가 아니겠느냐, 우리를 이 시간표에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과거의 모든 얽매인 삶을 정말 끊어내고 복음을 위해 다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